잠언 2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요즘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정신질환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울병입니다. 한때는 이 우울병이 우울증이라고 명칭을 했었는데, 이제는 증상이 아니라 이것도 심각한 병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울 다음에 증이라고 붙이지 않고 병이라고 붙입니다. 근데 이 우울병에 많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우울병이 오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한 가지로 대답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증상, 한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죄책감입니다.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을 때 우울병이 온다는 겁니다. 모든 우울병이 죄책감 때문에 온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울병의 원인 중에 죄책감 때문에 오는 원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고 내 삶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죄책감 때문에 마음속에 우울한 마음이 오고, 그것이 곧 마음의 병으로, 정신의 병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내 삶 속에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고 누군가에게 들켜서는 안 되는 일,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내재되어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 삶 속의 신체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 공감합니다. 악한 행동을 한 사람은 불안해서 잠을 잘 수 없다는 겁니다. 언제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이 있을 것인가? 언제 내가 보복을 당할 것인가? 그런 두려움 때문에 발 뻗고 잠을 잘 수 없다는 겁니다. 옛말에 때린 놈은 발 뻗고 잠을 못 자지만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다라는 옛 어른들의 말이 있습니다. 잘못을 한 사람은 발 뻗고 잠을 못 잡니다. 왜냐하면 언제 보복을 당할지, 언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또 그와 같은 행동을 당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걱정 속에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1절 말씀을 보면 악인 역시도 마찬가지로 발 뻗고 잠을 자지 못하고 마음속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악인이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항상 불안한 이유는 자기가 잘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1절에 나와 있는 악인은 몰라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죄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지은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가 죄를 범하고도 그것이 죄인지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발을 뻗고 잘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편안할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쫓기는 삶을 살고 불안한 삶을 사는 이유는 자신이 행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또 내 삶 속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은 항상 불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에 보면, 9절 이하에 보면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은 세리고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몇 번, 한 달에 몇 번 금식하고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내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을 아주 당당하게 의인처럼 하늘을 쳐다보며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그 세리는 차마 고개를 하늘로 들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 더 의롭다라고 예수님께서 칭하셨냐면 세리의 기도입니다. 세리는 너의 죄사함을 받았고 너는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이 세리가 그런 용서함을 받고 돌아가고 난 다음에 다음 날은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어제 내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야, 나도 좀 이제 괜찮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다음 날도 세리는 가슴을 치며 자기의 삶 속에 있는 그 조그만 죄까지도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매일매일 내 삶 속에 어떤 것이 들어올 때에 그 죄의 문제를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이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내가 할 만큼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는 삶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 내 삶 속에 들어오는 조그만한 잘못들 가지고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가슴을 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의인인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민감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에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 투성입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은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한 삶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항상 도망해야 하는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여기 보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가난한 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한 자입니다. 뒤에 있는 가난한 자는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좀 해석하면 백성을, 불쌍한 백성을 압제하고 학대하는 통치자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가난한 자를 통치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글 성경에 가난한 자로 번역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는 이 의미는요, 상대적인 약자를 학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치자가 백성을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 이 의미는 자기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통치자를 가난한 자로 표현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그 통치자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통치자의 위치에 있고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 또한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께는 통치함을 받는 가난한 자, 백성의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함부로 대하고 학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사람도 그렇게 대하시겠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약자에 속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학대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는 곡식을 자라게 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햇빛과 더불어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근데 이 비가 폭우처럼 내려버리면 식물이 남아날지 않습니다. 비도 적당하게 내려야 합니다. 비 중에서도 이슬처럼 땅을 잔잔하게 적셔주는 그 이슬 같은 비는 식물에게, 곡식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폭우는 식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먹을 것을 남기지 않는 폭우와 같은 그러한 존재가 나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가를 때에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양과 염소를 가를 때에 그 양과 염소를 가르는 그때에 그 두 부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는 누구겠습니까? 오늘 잠언 말씀에 나와 있는 가난한 자일 겁니다. 상대적인 약자입니다. 나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일 겁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상대적인 약자, 가난한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주님께 하지 않은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에 비해서 정말 작은 돈입니다. 그 돈을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옥에 가두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자기에게 상대적으로 약한 자, 잘못한 자, 가난한 자, 소자를 함부로 대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어떠한 벌을 받는지, 어떠한 삶인지 비유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삶에 가난한 자, 소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누구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 어떤 부류,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가난한 자, 소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하는 행동은 사람에게 하는 행동이 아니라 주님께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행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대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선대하고 품고 용서하고 받아준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상대적인 약자라고 생각하고 소자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가난한 자, 소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위치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대하느냐가 또 내가 그 위치에서 어떤 대함을 받는지 결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악한 자는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항상 불안하고 쫓기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지극히 조그만한 악한 죄가 들어올 때에 그 악한 죄의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큰 것이 아니라 조그만 것들부터 우리의 삶 속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난한 자, 소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누구인지 돌아보고 내가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를 선대하고 지극히 작은 소자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